8월 7일 주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5장인데요. 이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경외라는 거를 제가 앞에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경외라는 구약성경에서 단어가 쓰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이제 드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행위를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거기서 이 경외라는 말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순종, 경외는 순종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순종과 경외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경청이 첫 번째,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허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제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죠. 옛날에 성전이었겠고, 발을 삼가라는 것은 좋은 신발을 신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행위를 삼가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유지하다가 오라는 걸 뜻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제사는 뻔들나게 드렸는데, 즉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주일에 예배는 드리러 와. 근데 평일에 세상에 살면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고 그런 곳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온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바깥에서 헛짓거리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걸 알았어요. 그럼 웰컴 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서 그 전에 일상에서의 우리 삶이 늘 조심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낮음, 인간의 비천함,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고귀하심,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빗대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급하게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우리 왕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혀를 함부로 놀리면,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말 때문에 죽어요. 그 말에 그게 위력이고 힘이에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의 꿈은 포지티브한 의미의 꿈은 아니고요.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그런 의미의 꿈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이 많이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와. 그래서 차라리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듣는 건 속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종합적인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4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여기서 서원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서원. 그러니까 서원에 여러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성경에 이제 조건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형태로 서원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어요. 서원이란 말이. 그리고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으로 서원을 하는 것으로 또 성경에 나와요.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표현으로 서원을 한다. 서원 기도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형태. 두 번째는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창세기 28장, 사사기 11장에 충성을 약속할 때 서원 기도를 드린다. 네 번째는 어떤 사문이나 사람을 봉헌하고자 하겠다는 그런 약속.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원 기도죠.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럴 때 하는 기도의 서원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시린의 경우처럼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기도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 말은 약속하였거든, 아니면 충성을 맹세하였거든, 아니면 봉헌을 약속했거든, 하나님께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예전에 알게 모르게 또는 잊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고등학교 때 기도하지 않았니? 너 중학교 때 그렇게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이렇게 기억나게 하실 때, 만약에 기억나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빨리 이행하라는,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속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실행해라,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신중하게 약속을 할 때는, 그리고 실천, 약속의 이행은 신속하게, 말했으면 신속하게, 약속했으면 신속하게. 그러나 약속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나 말을 꺼냈으면 그걸 신속하게, 빠르게 행해주는 게 이 땅에서도, 이 땅 인간관계에서도 맞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도 맞습니다. 5절 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라.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를 이렇게 올무를 씌우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약속 못 지켜서 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신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앞에서 약속한 거, 내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냐.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소원을 했다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멸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네가 살겠냐라고 조심하라고, 신중하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인간 세상에서 허망하게 꿈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것들은 헛돼. 그리고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 됐는지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경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랑 연결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8절 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더 높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 사람 저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학대하는 거,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죠?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신 것을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할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이 억압받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허무하게 이 세상 버리고 등지고 떠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의 역할을 다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이 솔로몬의 이 5장의 교훈입니다. 9절 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왕이건 누구건 다 이 세상에서 나는 것들로 먹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근데 그 소산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밭에서 나는 식물 하나님이 비 안 주시고 햇빛 안 주면 안 자라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살 게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쌀을 살 수가 없어. 빵을 살 수가 없어. 고기를 살 수가 없어. 그럼 돈이 뭐예요? 돈은 휴지 조각이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돈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돈으로 그걸 사니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하나님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과일을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을 자라게 안 하시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검증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거짓이고 이게 가짜였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벌써 중단되고 소멸됐을 거예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라고 하는 이 현대, 달에도 가고 하는 이 현대까지 왜 이 오래된 책이 계속 남아있느냐?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믿으려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경청합시다. 순종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허무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인간 세상에서 정말 허무하지 않게, 정말 유의미하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잘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인생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참 기쁨과 참 의미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